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성경과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아시다시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선물의 진정한 가치를 때로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중보자 되시고 보혜사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린 다 깨닫지도 못하고 다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령에 대한 감사도 참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한쪽 구석에 저만치 몰아넣고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주관대로 행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 성경 속의 인물들을 굉장히 흠모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신앙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세벨과 맞서 싸운 엘리야, 뒤를 이은 엘리사, 그리고 그 뒤에 연달아 등장하게 되는 선지자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때로는 우리가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을 것 같은, 따라갈 수도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위대한 구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끝판왕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몇몇은 세례 요한을 직접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요한의 회개의 설교를 들었거나 그의 소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던 것이냐? 바로 세례 요한을 보러 가기 위함이 아니냐? 너희들이 보고 싶었던 사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시류에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 사는 자들도 아니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여겨지던 세례 요한을 보러 가기 위함이었다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끝판왕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이제껏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훌륭한 자다라고 높여주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즉슨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세례 요한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한마디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이니까 그래야지 아멘 하다가도 저는 이상하게 이 사실이 이렇게 깊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그의 영향력이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지만 그의 이름은 고작 유대 땅과 갈릴리 땅, 좀 더 나아가자면 요단강 동편 쪽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었습니다. 당시에도요, 이미 나라를 넘어서서 영향력을 끼치고 위대한 영웅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이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300년 전에 살았던 우리가 다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의 영향력은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인도에까지 이르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얼마 전 시저라고 불리던 로마의 장군은 로마를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만들어 놓고 지중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 세속 역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뒤로 제쳐둡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만 놓고 봐도 세례 요한이 최고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강대국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민족을 세웠던 모세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비교해 보이게 작아 보이십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이세벨에 맞서고 또 주변 여러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끼쳤던 엘리야의 사역이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작아 보이십니까? 성경은 게다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어떤 사역들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향해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을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제가 크다라는 개념을 굉장히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더라고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높여주신 이유는 그의 사역에 눈에 보이는 범위, 영향력, 어떤 대단한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칭찬하고 높이셨는지를 7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가장 그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일, 가장 최대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차대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 그의 인생, 그의 사역, 회개의 설교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거 하나만 해놓고서는 가장 최선의 일들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설령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를 회개시키지 못했어도 그의 설교에 어느 누구 하나 감복하고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변화되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했던 최고의 일, 최선의 일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알아보고 전한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어느 대단한 인물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어느 대단한 선지자라도 정말 그토록 간절히 바라오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봤습니다. 보면서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순간이구나 깨달았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제대로 알린 것만으로도 세례 요한은 사람이란 존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가 모든 선지자 중에 크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세상에 바로 전하는 일보다 세상에 더 큰 일은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해 주시다가 갑자기 말씀을 확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는 이미 그 크다는 것의 의미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졌는지 상관없으셨습니다. 얼마나 높은 지위인지도 관여치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니셨습니다. 주님께는 그가 가진 영향력이나 따르는 무리의 숫자로 큰 자라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자,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사후에 가게 될 천국과는 다릅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장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예배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 안에서 이루어진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건은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사건, 그 성령께 의지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 각 사람에게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건, 구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잠깐 임하신 적은 있었지만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사건은 우리가 아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렇게도 흠모하고 바라던 일이었던 것이죠.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삶을 모세도 간절히 바랬고 엘리야도 간절히 바랬고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간절히 바랬던 삶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러러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를 보고 믿고 따르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일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은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도하고 제자 삼은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었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민족도 다르고요, 피부색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릅니다.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 2000년의 세월이 되어 동일하게 예수를 한 번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의 육성을 직접 귀로 들은 적도 없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신비롭게 여기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제자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가 성령이 함께 하시기라도 하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던 그 시대 그 누구보다도 큰 자라는 사실을요, 그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깊이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조건에 따라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큰 자다 작은 자다라고 여기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혼 안에 과감하게 내가 담기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를 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렸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충실히 그 일들도 감당했었고요,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따지자면 정말 넘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그의 결론은 헛되다는 허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허무이고 절망이며 낙심입니다. 마음속 공허함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 구멍은 마치 싱크홀처럼 갈수록 커져갈 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세상의 것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허무가 아니라 충만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며 낙심이 아니라 진심과 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 기회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역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낙심을 진심으로 바꾸는 일,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충만하러 바꾸는 일은 날마다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시는 그 성령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저 구석으로 몰아넣고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골똘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에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향해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쭈그러져 있고 위축됐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어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전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들 속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당황하고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도 있을 줄 압니다. 먼저 우리 청교열린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찾아가셔서 주님, 그 허물을 충만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소망과 희망으로 채워주시며 그 낙심을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전심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허무의 인생들 가운데도 찾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흠모하고 따라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알릴 수 있는 우리 청교열린교회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